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화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여,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주 말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목 쓰시잖아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한 토막 잘라주셨습니다. 근데 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3번 다 주님께 한 말이 주님,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한 토막씩 한 토막씩 잘라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훨씬 이 가벼워진 십자가를 지고 룰루랄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자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이미 강을 건너기에는 너무 짧아져 있었습니다.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매는 아멘, 아멘 하고 소리치면서 그 다음에는 일절 불평하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예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조금 더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수저로 태어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고민이 많고 더 힘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님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오롯이 나 혼자 지고 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3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35절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을 수도 없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재난을 수도 없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권고는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극복할 능력과 힘이 없어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근은 먹을 게 없어 밥을 굶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적신은 몸이 벌거벗은 것을 말합니다. 이 적신은 어떤 위협을 당해서 모두 다 빼앗겨서 정말 겨우 알몸만 남은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칼은 칼로 위험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울은 참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더 큰 어려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선교를 위해 여행하면서 강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수시로 겪었습니다. 아마 적신의 이런 이야기 할 때 보면은 강도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강도당해가지고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줄이고 목마른 순간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떨다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난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겪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겨우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넉넉히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에서 찾아보면 어떤 딱 한 곳, 여기 딱 한 곳에만 사용되는데 압도적인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압도적인 승리.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겨우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설 때 가능한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 때문에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내 맘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질기고 튼튼한 줄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줄이 뭘까요, 여러분? 그 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동아줄, 그게 줄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도 단념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을 잡고 가는 것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줄을 잡고 절벽을 올라가는데 그 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줄 잡고 절벽을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못 올라가죠. 그게 뭐 아주 낮은 언덕이라면 몰라도 이거 올라가다 끊어지면 뼈도 못 추린다. 그러면 절대 그 줄 잡고 못 갑니다. 그 줄을 잡고 그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줄은 사람의 10명이 매달려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환경을 의지하고요, 돈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절벽과 같은 인생의 길을, 인생의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화원에서 새로 옮겨 심은 나무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나무 주변을 어둡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그 나무를 심어 놓고 화분 있잖아요. 그 화분 주위에다가 큰 화분들을 이렇게 쭉 빙 둘러서 덮어 놓은대요. 그래서 그 화분이 있는 그 주변이 완전히 깜깜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나무의 뿌리가 빨리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또 뿌리가 더 깊이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환경을 어둡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고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더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친구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자를 주셨고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데 있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둠이 임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좌절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주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뭐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었느냐? 심지어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요, 제물을 드려가지고 조각내서 태워서 새로 만드는 게 번제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 아들이 죄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거기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수십 번도 더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종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곧장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주신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반드시 다른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순종 못해요. 하나님, 난 이건 못해요. 난 이건 안 해요.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울며 불며 떼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인데,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데 주여 나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보답하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복하고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벼슬로도 이길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미모로도 이길 수 없어요. 착한 마음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코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힘입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우리들 모두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끝나갈 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깨트리고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